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초대교회들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부유한 지역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부유하다 보니까 뭐 한가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의 사람들은 막 지금의 일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반대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좀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어떤 향락에 빠져들려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만 하늘로 확 이렇게 낚아챈다는 그 의미의 휴거죠. 영어로 하면 랩처가 되겠는데요. 그 휴거라는 말도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빨리 저 지역을 가가지고 내가 바른 신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교동문에 보면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사사건건 사도 바울의 발목을 가로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편지라도 먼저 보내자 라고 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못 간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자. 하나님께서 당신들,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좀 더 사랑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좀 더 굳세어지기를 원하고, 또 흠결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뭐 규정하기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된다라고 봐요. 사랑하는 삶, 또 굳세어지는 삶, 또 흠결이 없는 삶, 이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이란 말 아닙니까? 사랑 참 좋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이란 말씀 여러 번 하시고요. 또 오늘도 사랑이란 말 나오고, 사랑 가운데 풍성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랑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한 사랑까지도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 난 내 친구를 사랑한다, 나는 내 연인을 사랑한다. 이 사랑은 물론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한다? 이런 명제는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다 가족을 증오하고 삽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의 범위를 좀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 LA에서도 상영이 되어서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이 됐는데요. 저는 뭐 봤습니다. 저도 뭐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넷 매체에 그 글을 하나 좀 비판적으로 썼더니 공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부모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 정도로 막. 저도 감동받았고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제 비판을 했던 부분은, 오히려 그 영화 속 내용에 대해서 부모 세대의 희생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영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만이 숭고한 가치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뇌시킨다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저는 이제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썼더니 굉장히 뭐 반대가 많더라고요. 저는 막 호로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 은혜도 모르는. 그런 거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흥남부두에서 철수한 한 월남인 가족이 정말 모진 고생을 하면서, 객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산 땅에서 살면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운 거예요. 얼마나 그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만든 의도나 사회 어떤 언론이나 해서 몰아가는 그거는 뭐냐면 그것만이 숭고한 가치인 것처럼. 교회까지 거기 그런 가치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는 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밖에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보다 가족 사랑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착한 일 하는 사람 더 많고요. 그죠? 우리는 그것, 예수님이 사랑한 그것 이상이 아니겠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사랑에 풍성하여지라는 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사랑의 범위를 한번 넘어가 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세어라. 뭐 금순이가 아니어도요. 굳세어라. 굳세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강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굳세, 오늘 본문에 쓰인 굳세라고 하는 말은 강해지다는 말보다는 성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사실 굳세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믿음 생활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물질적 능력이 남보다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사회적 능력이 남보다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뭔가 남보다 더 강한 파워를 가지든지, 그게 마니 파워가 됐든지 돈의 파워가 됐든지 어떤 파워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왜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세어야죠, 당연히.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당연히 굳세어야 하는데요. 그 굳셈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질의 능력이 축소됐는데 내 마음이 함께 축소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축소되면 자연히 사람들이 축소가 돼요. 그렇죠?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오니까. 내 건강의 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축소가 되니까 같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굳세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장하라는 것이죠. 물질과 함께 성장하고 내 건강과 함께 성장하고 내 지위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떨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그동안 너무나 물질 의존적인 삶을 살았구나. 이것이 없어도 내가 기쁠 수 있구나. 내가 좀 건강하다고 세상 무서울 게 없었는데 내 몸이 좀 약하여도 내가 훨씬 더 이웃을 섬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성장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꾸 휴거되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꾸 종말이 오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사랑 안에 풍성하여지고 굳세지고 마지막으로 흠결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죄라는 게 얼마나 정말 일반적인 말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집니까? 죄. 근데 사랑이요, 일반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말하듯이 죄나 흠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나 흠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소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가장 사소한 죄로 교통위반. 사실 우리가 그것도 죄로 치자면 규정속도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 지키시죠? 저만 안 지켜서 너무도 당연하게 말씀드리는 걸 모르는데, 그것도 사실 죄라면 죄잖아요. 근데 내가 규정속도 잘 지켰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우리가 그 빠지면 안 되는 그 죄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지 않아도 이것은 죄라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조차, 사랑이 그 범위를 넘어선다면 죄에서조차 우리는 더 깊이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그 깊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흠결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요, 늘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약할 때 나를 늘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나는 복 주시고 저 사람은 벌 주시고, 어쩌겠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 내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어쩌다 한번 드리는 기도, 정말 누가 정말 미워서 정말 나는 복 주시고 저 사람은 벌 주세요 라는 기도 하실 수 있어요. 자주는 하지 마시고요. 평생에 한두 번은 하셔요. 그냥 우리 약한데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중심이 되려고 하지는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어떤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섬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서 같이 섬김의 주체가 되라고 예수님까지 희생시켜가면서 그분과 동일한 본체이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면요. 동시에 그분의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섬김을 가르쳐주라고 하셨는데 우리 오늘날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옆에 와서 딱 시중 들어주시기만을 바라시는 거죠. 내가 착 필요하면 콜할 때마다 따다닥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신앙인 겁니다. 내가 슬프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내가 억울하면 당연히 모든 내 편을 들어줘야 되고 그런 하나님 신앙에 있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지고 내 중심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잘 알다시피 참 야곱의 막내 아들은 아니지만 거의 막내 아들처럼 태어나가지고요. 참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자기 형을 속이고 뭔가를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냥 항상 모든 걸 경쟁 구도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서도 그냥 아들 좀 많아도 12명 다 사랑해주면 되지. 그냥 하나만을 택해가지고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그걸 미워하겠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서 성공했다 그러는데 절대 요셉은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어릴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내 꿈을 꿨는데. 그게 막내가 할 꿈입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게.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군가를 지배하겠다는 정복욕이지. 볏집단이 11개가 자기한테 절하더라. 저는 막내입니다만 내 동생이 그래도 못 봐내겠습니다. 그러면 꿈에 형이 어저께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동생이 없습니다만은 그 미움을 사는 게 당연하죠. 물론 그렇다고 그 형제들의 그 행위를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집트 상인들한테 팔려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셉은 자기의 꿈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꿈 때문에 곤경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곤란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 허황된 꿈 때문에. 그러다가 오히려 고초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모시는 상관의 아내를 유혹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까지 써가면서 그러나 그 누명도 이겨내고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기나긴 창세기 얘기를 오늘 다 할 필요는 없지만요. 결국은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자기 본고향에 기근이 드니까 형제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끌어옵니다. 곡식을 끌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중간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맨 처음엔 자기들이 팔으라고 했던 동생인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다 조우하게 되고 다 이제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오잖아요. 이집트로 이민을 옵니다. 잘 삽니다. 해피엔딩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십니다. 형제들이 다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 형제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를 살려줬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공격을 할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비굴하게 동생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비굴한 건 아니겠죠.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고 전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형들 용서해줘라. 그러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형님들에게 왜 복수를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도 앉았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본문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릴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내가 세상의 가장 중심인 줄 알고 까불면서 형들이나 심지어 부모님까지 다 해와 달과 별로 은유화돼서 나한테 절한다는 그런 꿈을 꾸었지만 그건 다 망상이었던 것이고요. 이 모든 고초를 겪으면서 내가 오늘 이까지 와서 나는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복수라고 하는 것을 저지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왜 내가 나서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되었고 당신은 나에게 예전에 나에게 위해를 가했고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요셉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요셉의 위대한 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조건 중에 흠결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얘기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흠결이 없는 삶이란 뭐냐면 정말 다양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넌 좀 흠결 없이 살아라. 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론 흠결 없이 살아라고 하는 그것은 함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흉내 내지 마라.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를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역사 속에서나 이런 것들 중에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들을 잊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복수심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 말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봐도 그래요. 만약에 북쪽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그런데 우리가 막 좀 짜증나고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에이, 우리 정말 전쟁도 일으키고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근데 우리보다 잘 살아. 그럼 배 아픈 거예요. 어쩌겠어요, 인간인데.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훨씬 잘 살잖아요. 오늘 요셉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왔고 왜 복수라는 걸 하고 내가 왜 증오라는 걸 해가지고 내가 괜히 무슨 정말 내 손에 피를 묻힐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내가 욕먹을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나는 지금 누가 뭐래도 이 나라의 재상인데 그리고 나는 신실한 그 당시는 크리스찬이란 말이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 기준으로 하면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걸 배울 뿐인데 내가 왜 일부러 흠결 있는 짓을 하냐? 내가 왜 일부러 죄를 저지르느냐? 내가 왜 누구를 미워함으로써 누구를 판단함으로써 누구를 증오함으로써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요셉의 얘기는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은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래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참 아름다운 정말 위대한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 교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하면 이 미국의 이 근본주의자라 그러죠. 이 복음주의자들 저기 텍사스 이쪽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하면 어디서 바라보면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여기서만 막 복수하고 이런.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죠. 물론 우리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 용해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화해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한 우리 사회 문제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이끌어 나가야 될 비즈니스 속에서 가정의 문제 속에서 자녀와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나에게 흠결사항이 돼버려요. 내 마음은 편할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요. 참 제가 목사이면서도요. 이 막 그때 화해로 끝나면 용서로 끝나면 좀 찜찜해요. 저 나쁜 사람을 그냥 혼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잖아요.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 드라마 속 얘기, 스크린 속 얘기니까 그런 거지 내 삶 속에 와서 내가 직접 복수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증오를 하면 내 마음이 결코 편치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2015년 한 해도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부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까지 겪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에서 그 겪은 수기를 보면 굉장히 이분이 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스실로 끌고 들어갈 때는 항상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병색이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노동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끌고 들어가니까요. 그 병 깨진 걸로 아침마다 이렇게 면도를 했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할 수 없다. 이거보다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제가 만약 그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다면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덤덤하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침마다 그 병 깨진 걸로 면도를 깨끗하게 보이면 또 누군가 나 대신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은 그런 얘기를 이제 덤덤히 자기가 나중에 결국 살아남았고요. 뭐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으로 아주 훌륭한 정신분석학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빅터 프랭클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들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질병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느냐.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해요, 이분은. 우리가 스트레스란 말 많이 쓰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라는 병이요,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 이후부터 생긴 병이랍니다.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이 천체 물리학자도 아니고 이제 정신분석학자 말이니까 우리가 참고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지구는 그냥 행성이에요. 태양계 주위를 도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니까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란 걸 알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란 걸 아니까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 아주 독특한 해석이죠. 우리 인간의 스트레스가 지동설 이후에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지구가 돌고 우리가 태양계 주위를 돌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과학 시간에만 배웠지 지금 못 느끼고 살잖아요. 우리 그냥 평평한 지구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심층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인데요. 그만큼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째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올한해는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평화롭게 사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되 그냥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모두 내 중심적으로 풀려가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풀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내가 나서려고 하다가,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내가 절대자가 되어버리고, 내가 우주의 중심 태양이 되어버리고, 이러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스트레스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주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내용을 잘 압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로 하여 수종 들게 하라.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을 다 가지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오늘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귀한 교리에 따라서, 그 귀한 가르침에 따라서 항상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사랑들을 하시고요. 굳세다라고 하는 것, 흔들림 없이, 굳센 것은 곧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고백하시고, 내가 늘 고민했던 흠결이나 죄로부터 해방되되 그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올해 죄로부터도 해방되셔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없이 정말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 흠결없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늘 사랑하고 주님 가운데 성장하며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흠결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자체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우리 삶 자체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전을 찾으면서 예물을 가지고 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를 위해 조그만 것을 내어놓는 우리의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